주 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요, 새벽에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방석도 필요한 시점이 됐고, 또 이렇게, 또, 온열기도 좀 바로 이번 주 중에는 좀 꺼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겪은 깊은 절망의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요,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에서는 이미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유약한 북왕국을 지탱하던 실질적인 힘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저 아브넬의 그늘 아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썸데이 어느 날 이스보셋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아브넬이 다윗의 장관 요압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 소식을 들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요압 장군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1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또 남유다를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없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가요, 충북 음성군 대소면이에요. 음성하면요, 고추가 또 주 생산지라 전국에 음성하면 고추, 이렇게 음성고추 알아줬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보다 1살인가 2살 어린 그 동생이 있는데 공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요, 이 손목에, 기계 그 손날에 손목을 다친 거예요. 그 손목이 다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손목을 다시 붙여야 된다. 이렇게 기계날에 그 소식이 그냥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요,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돈 벌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기계날에 손목을 다쳐서 손목을 이제 붙여야 된다는 소식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몸에 기운이 쭉 빠진 거죠. 심장이 놀래가지고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사고가 났다, 어디가 갑자기 아프다 하면요, 손에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이스보셋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과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무너지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공황과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온 이스라엘을 충격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통일왕국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제 이스보셋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두 군 지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넬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요,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하면, 레갑과 바하나는요, 육군 참모총장,
뭐 해군 참모총장, 뭐 이렇게 좀 등급을 낮추자고요. 근데 그들이 고향 부에롯 사람들이 겪었던 과거의 어려움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남은 레갑과 바하나는요, 3절에 보니까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며 있더라. 부에롯이라는 사람들이요,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깃다임으로. 그러면 군대 장관 2명이요, 이렇게 도망치는 그곳에 속했다는 것은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레갑과 바하나도 고향으로 도망가 삐고, 이제 이스보셋은 누구를 붙잡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짧은 본문은 1절부터 3절의 본문은 우리가 사람 의지해봤자, 세상 의지해봤자 어느 순간에 그 의지하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우리의 손에 힘이 쫙 풀리고 맥이 축 빠져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 헛된 인생의 기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절망은 그가 아브넬이라는 기둥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둥이 무너지니까 힘이 빠진 것입니다. 또 그가 죽은 다음에는 레갑과 바하나라는 군 지휘관을 그나마 붙잡았는데 이 아들도 고향으로 도망가 삐있으니까 더 이상 의지할 존재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사람이 사라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맥이 풀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의지하는 뭔가가 갑자기 사라질 때, 어디로 가버릴 때요, 우리는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기둥이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직장, 튼튼한 건강, 쌓아둔 재물, 사회적 지위, 영향력 있는 나는 인간관계가 좋아, 인맥, 관계가 좋아, 뭐 관시가 좋아.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는 이 말씀 보고 좀 놀랐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 왜 적었을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요,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갈까봐 경고를 주신 말씀이 아닐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비극은 사람에게서 힘을 찾으려 했던 이 모든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안정감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한 신실한 크리스천이 홍수가 나니까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이 한 반쯤 물에 잠겼거든요. 보트가 지나가다가 와서 여기 타십시오. 보트가 태워주려고 하자 괜찮습니다. 나는 안 타요.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구원해 줄 거예요. 거절합니다. 잠시 후 도도도도도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긴 사다리 줄을 내려줘서 이거 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나는 헬리콥터 안 타요. 아니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잠기게 되는데 빨리 타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구해 주실 거예요. 거절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고, 예화죠, 예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믿었는데 왜 저를 직접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를 보내주지 않았더냐? 너 근데 왜 안 탔냐? 내가 보내준 건데. 주님이 보내준 건지 몰랐죠?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의 자원을 통해 역사하지만 우리가 그 자원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세상의 소식 하나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1절 끝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가 다 놀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보다는 당장의 힘의 판도, 또 눈앞의 사건에 따라 동요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안정감은 상황에 따라 출렁이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속,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북쪽에서 뭐 이렇게 열병식이 있었고, 뭐 중국에서도 뭐 둥펑, 뭐 미사일 큰 거를 개발하고, 또 뭐 극초음속 미사일 전투기, 무인 드론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판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경제가 이렇게 출렁이는, 파도처럼 출렁이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캄보디아 있지 않습니까? 젊은 대학생이 2명이 죽었죠. 그리고 또 뭐 관련된 사람도 저 야산에서 또 뭐 이렇게 투자 잘못 속여가지고 또 죽게 되고, 한 몇백 명이, 300명 있는지 뭐 500명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놀랍니다. 세상의 소식이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감정과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요, 얼른 지금 나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잘 해결해야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어려운 소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진정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란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사야는 두려웠습니다.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놀랄 정도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식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맹렬한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크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까딱하다가는요, 배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은요, 배가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단 한 명의 소녀만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든 다음에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폭풍과 쳐가지고 다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잠을 꿀꿀 잘 수가 있어? 어떻게 잠이 와? 그랬더니 그 잠에 소녀는요,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아빠가요, 이 배의 선장이에요.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니, 아빠가 선장이고 아빠가 배를 잘 모니까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딸의 믿음이 있었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선장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 선장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폭풍 가운데 아무리 크고 뒤집어지려고 하고 좌우로 찾쳐지려고 할 때도요, 우리는요, 잠든 그 소녀처럼 주 안에서 주님 품에 있을 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샬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내하며 새 소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보셋의 절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 가문의 몰락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을 쇠퇴하게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거대한 계획을 진행시켜주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역 개발상으로 보면 과도기에 있습니다. 전 되게 궁금해요. 지금이 이제 10월 달이 다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 반이 지나면요, 정말로 12월 달에 지구지정이 될까? 동네 사람들이 된다는 사람 반, 안 된다는 사람 반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요, 모든 게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거죠. 그것만 딱 되게 되면, 한 달 반 후에 정말 될까? 그 믿음을 가지고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눈앞에 충격적인 사건만 봤지만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나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에서 맥이 풀리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볼 때 그 위기는 과도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의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보셋처럼 자포자기하지 않고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소망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어제 새로 나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62세 되신 분 같은데 수택동 구리 그 교회 밑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느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옛날에 잠깐 나갔는지? 잠깐 나가셨대요?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딸이 누구랑 결혼하게 되느냐? 교회 나간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고양시에 있다가 1년 전에 개척교회 상가를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딸이 그 교회 사모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딸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 사위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너는 교회도 안 나가냐? 교회를 나가서 네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딸과 사위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마음에 부대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구원 전도하는 저를 만났더니요 더 찔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1년 만에 이렇게 딱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마음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새로 나오신 분 뒤에 또 새로 나오신 자매님이 있었어요. 모자 쓰고 얼굴 이렇게 하얗신 분이. 그분하고는 얘기를 못 나눴는데요.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분도 어떤 사연인지 하나님께서 자꾸 누르니까 성도교회 가라 하니까 그 자매님이 그 같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신원을 알 수 없지만요. 다음 주에 또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농부가 벽씨를 뿌린 다음에 벽씨는 땅속에서 스스로를 녹이고 껍질을 터뜨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썩어져 가는 과정, 과도기가 없다면 싹은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벽씨가 나는 이제 끝이야, 썩어져 없어지는구나 절망했다면 싹을 틔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맥이 풀리는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의 기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을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며 연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직분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이스보셋처럼 연약하여 세상의 헛된 기독을 의지하고 충격적인 소식에 쉽게 손에 맥이 풀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헛된 것을 의지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혼돈 속에서 평안 속에서 주의 믿음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일터에 가서 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